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9월 3일에 JTBC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파면 선고를 한 지 딱 5개월 만인데요. 그에게 선거 준비를 하며 겪었던 극심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견디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가수 김한선의 이젠 잊기로 해요 노래를 들었어요. 계속 듣고 또 들었어요. 그러면 좀 잊혀지는 것 같아요. 우연히 그 노래를 들었는데 김한선 씨가 그렇게 노래를 잘할 줄은 몰랐어요. 가사가 좀 와 닿았어요. 낮에 있었던 일은 다 잊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여튼 그때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1시간 반, 2시간씩 이렇게 들어야 잠이 겨우 들 정도. 여러분, 이젠 잊기로 해요라는 노래는 가수 김한선 씨가 1989년에 발표한 노래인데요. 이 노래 10년 전에 드라마 응답하라 1988 OST로, 또 5년 전에는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로 리메이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는 20세기 노래인데도 요즘 젊은 사람들도 아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처음 대목만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심할 때 노래를 듣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노래를 듣기만 하나요? 노래를 듣다 보면 뭐 하게 되죠? 노래를 따라 부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심할 때 노래를 듣거나 노래를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 다윗도 노래를 부릅니다. 다윗이 기쁜 노래가 아닌 슬픈 노래를 부르죠.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17절에 다윗이 슬픈 노래로. 다윗이 슬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다윗이 어떤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기쁜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슬픈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슬픈 일을 겪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슬픈 일을 겪은 것일까요? 17절을 다시 보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무슨 슬픈 일이에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어요. 자, 요나단의 죽음이 다윗에게 큰 슬픔. 맞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매우 남다른 사람이었거든요. 27절에 보면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요나단을 어떻게 부릅니까? 내 형 요나단이야. 형님 불러요. 여러분, 형님. 여러분, 이 소리 여러분 들으시기 어때요? 별로 안 좋으세요? 듣기 좋아요? 듣기 좋죠. 참 좋아요. 그저께 금요기도에 미션데이에 튀르키예에서 사역하는 모센 선교사가 왔어요. 모센이 저를 부르는 호칭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목사님. 그래서 카톡에도 보면 MOK, SA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보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호칭이 있습니다. 두 글자예요. 뭔 것 같아요? 형님. 그래요. 형님. 저를 보고 모센이 형님이라고 합니다. 모센에게 저는 남다른 사람인 거예요. 저에게도 모센은 남다른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에게 남다른 사람 요나단의 죽음. 그래서 다윗에게는요 이게 큰 슬픔이에요. 자, 그런데 사울의 죽음은 어떤가요? 여러분, 사울의 죽음 다윗이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슬퍼할 일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일반적으로는 그거 기뻐할 일 아니야? 그거 기쁜 일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왜 그래요? 사울은 다윗을 평생 미워했고 평생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죽음,
기쁨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슬퍼해요. 아니, 어떻게 다윗에게 그런 사람인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 자,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사울을 지금 어떻게 부릅니까? 누구의 영광이래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사울을 어떻게 불러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울은 다윗의 인생의 먹구름 같았어요. 다윗에게는 사울은 죽음의 사자. 요즘 한국보다 외국에서 더 인기가 많은 캐데헌,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보면은 죽음의 사자 나오잖아요. 뭐예요? 사자 보이스. 여러분, 사울은 다윗에게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을 어떻게 부릅니까? 나의 죽음의 사자, 내 인생의 먹구름. 그게 아니라 어떻게 불러요? 이스라엘의 영광. 자, 여러분, 이거는 지난주 사무엘하 1장 1절에 17절에 보면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듣고 사울을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부르나요? 나의 원수 이렇게 부르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은요, 먼저 자기를 중심에 두고 사울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중심에 두고 사울을 생각해요? 먼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울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회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고 믿음의 삶을 또 살 수 있었던 거죠. 같은 맥락이에요. 다윗은 지금 자기를 중심에 두는 것보다 먼저 이스라엘이라고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먼저 중심에 둡니다. 교회를 중심에 두고 사울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부르러요. 아니, 사울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인가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공과 과가 있어요. 그리고 사울이 잘못한 것도 참 많지 않습니까? 무속, 주스를 신뢰하면 안 되는데 엔돌의 신접한 여자를 찾아갔던 사울. 자,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사울, 과연 이스라엘의 영광? 그런데 우리는 사울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사무엘상에서 설교할 때도 언급을 했지만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고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그 왕의 직분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고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고 그 직분에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비록 이런저런 실패도 있고 이런저런 실수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잘못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는 그 일에 헌신했어요. 비록 실패했죠.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일을 잘 못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사울은 그의 직분, 이스라엘 왕의 그 직분에 마지막까지 충성 다했습니다.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그 직분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전쟁터에 나갔고 그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쳐 싸웠고 그리고 거기서 죽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먼저 자기를 중심에 두고 사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를 먼저 중심에 두고 사울을 생각하니
나의 죽음의 사자, 아무리 손을 막 흔들어도 물러가지 않는 내 인생의 먹구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 그러니까 언뜻 보면 사울의 죽음은 다윗이 기뻐할 일 같은데 사울이 슬퍼하면서 기쁜 노래, 슬픈 노래,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진영 논리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속 좁은 인간이 아니에요. 다윗은 통 큰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는 극단적 선택으로 죽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너무나 안타깝죠. 심지어 기독교인 중에서도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장례에 조문을 가야 하나요? 가면 안 되나요?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장례 집례 목사가 해야 하나요? 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엘하 바로 앞장인 사무엘상 31장은 사울의 극단적 선택으로 사울이 죽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 5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사울이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그 죽음 이야기를 소개한 바로 그 다음 장 사무엘하 1장에서 다윗이 극단적 선택으로 죽은 사울을 위해 슬픈 노래를 부르며 애도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슬픈 노래를 성경에 수록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 속 좁은 사람, 통 큰 사람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 그렇게 통 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때 보면 참 통 크게 살아요. 그런데 보면 어느 순간 작은 것에 얼마나 속 좁아지는지. 그게 저고 그게 여러분이고 그게 우리들 같아요. 오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앞에서, 특히 사울의 죽음을 앞에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 속 좁은 사람 아닌 큰 사람 다윗을 우리가 오늘 직면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우리 이번 한 주 속 좁은 사람이 아니라 통 큰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주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속 좁은 사람이 아니라 통 큰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슬픈 노래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유딘 피터슨의 책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내용이 긴데 제가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고통은 최악이 아니다. 미움받는 것은 최악이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은 최악이 아니다. 죽음은 최악이 아니다. 최악은 현실과 대면하지 못하고 겉도는 것이다. 고통을 가능한 한 빨리 잊거나 할 수 있는 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못 된다. 잊는다든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비인간적인 방식이다. 부인하고 회피하는 것은 우리 문화가 상실과 죽음을 다루는 가장 전형적인 처방이다. 사회에 만연된 중독증과 우울증이 그 결과다. 중독은 죽음을 부인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일 중독에서 알코올 중독에 이르기까지 중독은 상실에 이르는 인격적인 문제와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비인격적인 것들로 우리를 미리 채우고 마취시켜 버린다. 우울증은 보통 철저한 부인보다는 회피 심리에 가까운 것에서 시작한다. 우울증은 오랜 세월 상실과 죽음, 실패와 실망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대면하지 않고 축소시켜 온 것이 축적된 결과로서 우울증에 빠지면 다른 모든 현실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고 둔감해진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슬픔은 잊어버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느끼는 감정까지 함께 둔화시켜 버릴 수 있어요. 결국 삶이 무미건조해지고 감정이 메말라 버리는 위험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내게 소중한 것의 상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게 될 때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슬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다윗이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다윗이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고 그 슬픈 노래를 유다 족속에게 뭐 하라고요? 가르치라. 그러니까 슬퍼하는 법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유다 족속에게 여러분 슬퍼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슬퍼하는 노래를 가르쳤어요. 상실과 죽음에서 슬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치유받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감정을 억누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병들어요. 마음이 병들면서 몸도 여기저기 이상 증세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상실과 죽음에서 슬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치유받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고요, 상실과 죽음에서 슬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공동체와 함께 서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슬퍼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해요. 사람들을 만나는 걸 자꾸 피해요. 전화도 안 받아요. 자꾸 혼자 방에 있어요. 혼자 컴퓨터나 혼자 컴퓨터 게임만 하든지, 집에서 주구장창 TV 틀어놓고 넷플릭스 이것도 보고 저거 보면서 혼자 있든지. 여러분, 그러면 어떡합니까? 상실과 죽음에서 슬퍼하는 법을 배우면요, 공동체와 함께 서요. 넘어지지 않아요. 자빠지지 않아요. 거꾸라지지 않아요. 혼자 스스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슬퍼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하면서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요. 상실과 죽음에서 슬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공동체와 함께 서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 슬퍼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소망을 붙잡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 뭐라고요? 슬퍼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윗의 슬픈 노래를 볼 텐데 19절부터 27절까지가 다윗의 슬픈 노래인데, 다윗의 슬픈 노래의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그 다윗의 슬픈 노래의 특징을 보면 슬퍼하는 법, 이렇게 슬퍼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슬픈 노래의 특징 하나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종교적인 것이 거의 없다. 여러분 17절부터 27절까지 다시 한번 눈을 호록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 전혀 안 나와요. 종교적인 용어가 거의 안 나와요. 나온다 하면 어떤 거? 20절 끝에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할례. 21절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 자 재물. 겨우 이 정도지. 다윗의 슬픈 노래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한 번도 안 나오고 종교적인 용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슬퍼하는 법 꼭 종교적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소위 영적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찬송, 기도, 믿음, 은혜, 예배, 하나님,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충분히 영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 또 제가 또 이렇게 설교하면 성도님들 중에서 목사님이 이제 기도 같은 것도 중요하지 않고 찬송 안 부려도 되고 예배 안 드려도 되고 그런 건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야 라고 이해를 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건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예. 다윗의 슬픈 노래 그 특징, 종교적인 것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노래를 불러요. 일상의 언어,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들, 그렇게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도 충분히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는요 이미 충분히 종교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이미 충분히 영적이에요. 그래서 때로는요 상실과 죽음을 슬퍼할 때 어떻게 슬퍼하느냐? 영적인 거, 종교적인 거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꼭 굳이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라고 하는 지혜를 오늘 꼭 하나 가슴에 안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의 슬픈 노래의 특징이 있어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나쁜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그런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요나단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울의 잘못한 거 없어요? 있잖아요. 사울이 실수한 거 없나요? 있잖아요. 사울의 어두운 면이 없나요?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이 다윗의 슬픈 노래에는 하나도 언급이 안 돼요. 다윗이 몰라서요? 아니야, 알아요. 그런데 다윗의 슬픈 노래에는 사울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것, 잘한 것, 좋은 것, 이런 것들만 노래를 해요. 19절 보면 사울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스라엘의 영광, 영광, 빛나는 영광. 그리고 19절, 21절, 25절, 27절에 사울과 요나단을 두 용사, 우리의 영웅이라고, 우리의 영웅이라고. 22절에 요나단의 활, 사울의 칼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로 노래를 하고, 이 두 사람이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했고, 이 두 사람이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다고 칭송을 합니다.
24절에 이스라엘 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이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히지 아니하였더냐, 금노리개를 너희들의 옷에 채우지 아니하였더냐 라고 하면서 사울의 치적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26절에 요나단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요나단 그네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좋은 거, 잘한 거, 그 노래를. 그래서 슬픈 노래는 슬픈 노래인데 두 용사가, 이 멋진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죽음을 직면하고 대면하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들이 어두워요, 밝아요? 아주 밝아요, 아주 밝아요. 첫 소절부터 이스라엘의 어둠아,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영광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슬퍼하는 거예요. 안 좋은 것도 알고, 나쁜 것도 알고, 실수한 것도 알고, 못된 것도 알고, 어두운 면도 알고. 그런데 그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아름답고 좋고 잘한 것들 막 노래를 하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슬퍼하는 겁니다. 그렇게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뒤에 이젠 잊기로 해요. 노래 듣는 게 도움이 되고 노래 부르는 게 도움이 될지 모르는데, 그러나 그 가사의 내용과 오늘 사이사이 슬픈 노래가 우리가 알려주는 슬퍼하는 법은 전혀 달라요. 잊어라? 아니요. 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아도 된다, 종교적이지 않아도 된다. 좋은 거, 아름다운 거, 잘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며 슬픔에 압도당하고 슬픔에 짓눌려서 자신의 인생을 어둡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저 찬송을 향하여 또 믿음의 발걸음을 힘있게 내딛는 것이죠.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슬픈 노래,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슬픈 노래 부르면서 상실과 죽음을 이미 겪었고 또 앞으로 상실과 죽음을 겪게 될 우리들, 다윗의 슬픈 노래, 나의 슬픈 노래 부르면서 슬픔을 딛고 일어나 저 천성 향하여 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쉽지 않습니다. 상실과 죽음을 맞닥뜨렸고 또 맞닥뜨려야 될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윗의 슬픈 노래를 통하여 슬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의 슬픈 노래 부르며 슬픔 딛고 천성 향하여 걸어가는 나에게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